사도행전, 방금 읽어본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즉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예수님의 남긴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어떤 높은 건물도 크고 화려한 어떤 탑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예수님의 생각과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중직자 헌신 예배입니다. 꼭 중직자뿐 아니라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종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이 속한 집단,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신사가요, 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이 신사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길가에 있는 흙을 따라가면서 일을 하는데요, 둘 다 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땅을 막 파면서 구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덩이를 만들고 나면 앞으로 한 몇 걸음 더 걸어가서 같은 간격으로 구덩이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삽을 들고 그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를요, 다시 그 흙을 다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에다가 물을 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사람은 가면서 계속 간격을 맞춰가면서 구멍을 파면서 가고 뒷사람은 자꾸 구멍을 다시 흙을 메꾸면서 물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너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그냥 저걸 하진 않을 텐데 이유가 궁금해서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저기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한참 봤는데 두 분이서 한 분을 앞에서 구멍을 파고 또 한 분을 뒤에서 구멍을 메꾸고 물을 주시던데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요, 원래 두 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 짝인데요, 오늘 가운데 사람이 나무 심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 빼고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신다고요? 천국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고 천국에서만 천국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살기 원하시고요, 또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살길 원하세요. 즉 우리는 천상천국에도 가길 원하시고요, 지상천국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가 헤매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요, 먹을 걸 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기적을 막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저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으로 가는 구원자시구나. 기적을 행하면서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저 천국에서도 천국을 살기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즉 동일한 목적이죠. 이 동일한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 꺼낸 거, 그것도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돌멩이 하나도 떡으로 만든 적이 없고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이슬 한 방울 만들어서 입에 넣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목마르다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정말 멋대가리 없잖아요. 나 목마르다, 뭐도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4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사와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어떤 목표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냥 막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지옥 같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뿐 아니라 저 천국에 가라고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이요. 직분받은 우리들, 사명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그 일,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요. 그 두 가지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기적을 행한 목적이 뭐랬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랬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3절에 보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막 방언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수십 지역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말해요.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 바데, 메데, 엘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막 저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네? 라고 막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로,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방언으로 동쪽으로 가면 돈 번다, 서쪽으로 가 땅을 사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뒤에 가면 3장에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면 기적을 또 행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기적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요. 바울도요, 막 맹인도 눈뜨게 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이 일을 행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바른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제자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가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던 그 기적을 행하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행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자, 보세요. 43절 이후에 그 기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다른 기적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뭡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어려운 일인가?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고, 그리고 이때는요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늘었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눠 썼다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며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복음도 물론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입과 말로만 복음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아니요. 잘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기 어려워요. 근데 복음이 잘 전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또 목회하면서 종종 참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요 저보고 목사라고 막 존칭어를 써주는 친구들, 장난을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난 교회 가기 싫다.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저 사람 데리고 왔다가 저 사람 너무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주고 싶은데 교회 데리고 왔다가 상처받고 하나님 안 믿을까 봐 걱정이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을 진심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천국 가자 하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요, 다른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청년이, 데리고 온 청년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따라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따라온 청년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됐니 했더니, 데리고 온 청년이 학교에서 3년 동안 같이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청년은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살지만 밖에서도 그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기처럼 섬기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따라온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3년을 저 친구를 지켜봤는데요, 저 친구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사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교회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일 지나면 졸업하는데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 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와본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요?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천국 같아서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오고 싶다. 우리 교회 오면 저 사람 저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미움 당하는 거 우리 교회 오면 저렇게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억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거를 네 것처럼 나눠주고요. 왜 나눠줘야만 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아까 전 세계 사람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탄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그 사람들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요, 그 사람들이 유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그 저기 메카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그때 오순절 때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먹고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내 것을 이것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7절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주인이 종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주네. 저 외국인들한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나눠주네. 그리고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4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눠주고요. 아, 괜히 줬나? 아깝네. 조금만 적게 줄걸. 조금만 뒤에 꽁쳐 놓을걸. 이게 아니에요. 주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것과 없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확실하게 천국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실 거고 예수님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미움이 없고요, 싸움이 없고요, 다툼이 없고요. 거기서는 온전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출근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 거기에서는 취업이 없어요. 좋죠? 거기서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설거지가 없어요. 좋습니까? 거기서는 바가지가 없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지사님들. 거기서는 온전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면 우리가 억지로 복음 안 전해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야, 부산 동현교회 지금 미쳤다더라. 난리 났다 지금. 거기 사람들 너무 행복하다더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 땅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더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난 무식하고 돈도 없고 나는 외모도 좀 부족한데 그 교회 가면은 그런 거 안 따진다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이지요. 근데 그 일이 쉬울까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 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해야 될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그 다음이 교제하고 떡을 뗀 거 나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가면요. 우리 성경 앞으로 가볼까요? 앞에 가면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너무 힘든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낀 이 천국, 우리가 맛보고 있는 천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파야 돼요. 기도가 힘들고 말씀 보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억만 제약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제약, 1만 달란트의 제약을 용서받고도요, 뒤돌아서면 나에게 작은 것 잘못한 형제에도 참아주지 못해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작은 실수도요,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애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주님, 내가 똥 묻은 개입니다. 주님, 내 눈에 들보가 들었습니다. 눈에 겨 묻은, 먼지 묻은 사람, 몸에 겨 묻은 사람 보고 욕하기 전에 주님, 내가 내 몸에 묻은 똥을 먼저 치우고 내 눈에 들보부터 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이유이지요.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100%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커지고 점점 더 그 사랑이 넓어져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천국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사명자들, 중직자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제약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들, 저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 아들 보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 다 얻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에 씌워진 그 악한 눈꺼풀들을 벗겨주시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마음 넣어 주옵소서. 내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부산 동행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섬기며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멀리 전파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중직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우신 귀한 중직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